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30장 유대 부자 철학 78대 22 큰 숫자를 익혀라. 유대인은 수치에 박다. 상인이 숫자에 밝은 것은 당연하지만 특히 유대인의 숫자에 대한 개념은 유별나다. 유대인은 평소 숫자를 일상생활에 끌어들여 생활의 일부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은 오늘은 무척 덥다, 좀 추워진 것 같다 라고 표현하는데 유대인은 더위나 추위도 숫자로 표시한다. 오늘은 화씨 80도다. 지금은 화씨 60도다 라는 식으로 온도계의 숫자를 말한다. 숫자에 익숙하고 철저해지는 것이 유대 상술의 기초이며 돈벌이의 기본이다. 만약 돈을 벌고 싶다면 언제나 생활 속에 숫자를 끌어들여 친숙해지는 습관을 체득하라. 장사할 때만 숫자를 들고 나온다면 이미 돈을 버는 것과는 멀어진 것이다. 숫자에 익숙하고 철저해지는 것이 유대 상술의 기초이며 돈벌이의 기본이다. 만약 돈을 벌고 싶다면 언제나 생활 속에 숫자를 끌어들여 친숙해지는 습관을 체득하라. 장사할 때만 숫자를 들고 나온다면 이미 돈을 버는 것과는 멀어진 것이다. 원칙을 벗어나면 돈벌이는 안 된다. 돈을 벌고 싶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다. 그러나 돈을 벌고 싶다면 결코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원칙을 벗어나면 돈벌이는 안 된다. 돈을 벌고 싶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다. 그러나 돈을 벌고 싶으면 결코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한다. 과연 유대 상술의 법칙이 틀림은 없는 것일까? 유대인은 언제나 이렇게 말하며 가슴을 편다. 걱정 없다. 그것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은 유대 5천년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대개는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당하면 불가사의하다고 고개를 젓는다. 이 불가사의는 수의 단위이다. 수인 이상 이론적으로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 숫자 1부터 시작하여 최대한의 단위를 외워보자.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여기까지는 대개가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위의 단위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 경의 위로는 해, 잡, 상, 용, 면, 정, 제, 극, 항아사, 아승기, 나유타, 불가사의 등 숫자의 단위가 있는데 불가사의의 위가 무량대수이다. 그런데 숫자에 익숙하지 못한 일반인 중에서 불가사의가 숫자의 단위라고 대답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유대인은 반드시 가방 안에 대수 계산자, 즉 대수의 원리를 이용하여 복잡한 계산을 기계적 조작으로 간단히 할 수 있는 자 모양의 기구를 가지고 다닌다. 그들은 숫자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자신을 가지고 있다. 돈은 다 돈일 뿐.
유대인은 돈벌이를 할 때도 그 돈의 정체에 대해 따진다. 술장사나 콜걸, 호텔업 등으로 번 돈은 더러운 돈, 착실하게 일해서 혹사당하며 받은 노임은 깨끗한 돈이라는 식으로 구별하기를 좋아한다. 술장사로 번 돈에는 이 돈은 술장사를 해서 번 돈입니다. 라고 쓰여 있지는 않다. 술집 마담 주머니에 10,000원짜리에도 이것은 술 취한 사람한테서 울거낸 돈입니다. 라고 쓰여 있지 않다. 돈에는 출신 성분이나 이력서가 붙어 있지 않다. 더러운 돈이란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안 통하는 말이다.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우리 속담에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라고 했는데 과연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쓰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가? 아무리 아쉬워도 돈은 깨끗이 벌어야 하고 깨끗이 쓸 줄 알아야 한다.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 아무리 아쉬워도 돈은 깨끗이 벌어야 하고 깨끗이 쓸 줄 알아야 한다. 78대 22 우주의 법칙. 그들의 상술에는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을 뒷받침하는 것은 우주의 대법칙이다. 인간이 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코 굽힐 수 없는 것이 바로 우주의 대법칙이다. 유대인의 상술이 이 대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손해를 보지 않는다. 유대 상술의 기본 법칙에 78대 20이라는 법칙이 있다. 엄밀히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오차가 있으므로 이는 때에 따라 79대 21이 되기도 하고 78.5대 21.5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사각형과 그에 내접하고 있는 원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정사각형의 면적을 100이라 한다면 그에 내접하는 원의 면적은 약 78이 되고 나머지는 22가 된다. 또 공기의 성분이 질소 78에 산소와 기타가 22인 비율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사람의 신체도 수분이 78, 기타 물질이 22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다. 이 78대 22의 법칙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자연의 법칙이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질소 60에 산소 40인 공기를 만들었다고 해도 이 속에서 인간은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 또 인체의 수분이 60이 되면 인간은 죽고 만다. 그러니 78대 22의 법칙은 결코 75대 25나 60대 40으로는 되지 않는 절대의 법칙이다. 이 법칙 위에 유대인의 상술이 성립되어 있다. 세상에는 돈을 빌려주고 싶어하는 사람과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는 빌려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단연코 많다. 은행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어다가 일부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있다. 만일 빌려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으면 은행은 당장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이를 유대식으로 말하면 이 세상은 빌려주고 싶다는 사람 78에 빌려 쓰고 싶어하는 사람 22의 비율이 성립된다. 이와 같이 돈을 빌려주고 싶어하는 사람과
빌려 쓰고 싶어 하는 사람 사이에도 이 78대 22의 법칙은 존재한다. 무슨 일이든지 성공률은 78이고 실패율은 22인 것이다. 실패율 21을 생각지 말고 나도 하면 78의 성공률 속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 무슨 일이든 성공률은 78이고 실패율은 22이다. 실패율 21을 생각지 말고 나도 하면 78의 성공률 속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 100점 만점에 64점이면 합격. 유대인끼리의 상거래에서도 시비는 가끔 일어난다. 그런 때면 두 사람은 랍비에게 찾아가서 판정을 받는다. 이것은 그 옛날 분쟁 해결에 유대인은 그리스도교인의 재판소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긴 유대인의 생활 지혜인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다. 랍비의 판정은 신의 판정이며 절대 복종이 요구된다. 랍비의 판정에 따르지 않는 자는 유대 사회로부터 추방당하고 만다. 돈을 위해서는 마누라까지도 믿지 않는 유대 상인도 유대교의 계율에는 절대 복종한다. 물론 그들에게 절대적인 랍비도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는 수가 있다. 뉴욕에서 대규모 밀수단이 검거되었을 때 치약 튜브에 보석을 넣어 밀수하던 랍비가 적발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참으로 담담했다. 랍비도 인간이다. 그러므로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유대인에게는 랍비도 인간이며 인간인 까닭의 합격점은 64점이라는 것이다. 유대인이 64점을 합격적으로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앞에서 유대인의 세계관은 78대 22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썼는데 이 78의 78%가 바로 64, 즉 60.84이다. 신이나 기계에는 100점 만점을 요구하는 유대인도 인간에 대해서는 64점밖에 요구하지 않는다. 눈물과 웃음의 예지, 유대인의 유머, 수와 가치. 스타인버그 부인은 한때 아들이 이빈훅과 의사가 될 것이라고 자랑했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한 숙녀가 그녀의 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치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숙녀가 말했다. 아들이 이빈후과 의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무슨 일이 생겼던 모양이군요. 내 아들은 무척 영리합니다. 그는 인간에게는 귀가 2개뿐이지만 치아는 32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